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맞박힌 채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 같이 참인 줄 알고 그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한 내용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너를 낮추시며 십자가까지 낮추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낮추셨느냐 하면 내가 너를 낮출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보고 싶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낮추는 것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낮추는 것은 네가 낮추어질 때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한다. 그래서 너를 낮추는 것이다. 세 번째 너를 낮추는 것은 네가 너 낮추는 것은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다음에 너 올려주고 높여주고 복 주려고 그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4월에 고난주간에 있는데 낮아지신 분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낮아지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낮아지는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들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한 충성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고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원수 되었던 곳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 지는 사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로 사는 십자가의 용사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뭐가 있느냐?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다시 요약한다면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둑을 선행을 하는 사람을 받기도 하고, 과거에 보면 폭력배를 주의 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무당을 하나님이라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승려를 하나님이라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한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한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의 은혜 주시는, 능력 주시는 기간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만 자랑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자랑만 하자,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육체의 자랑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종교적 열심도 있고, 히브리 중에 힘을 혈통으로나 모든 게 좋았어요. 근데 다 그 자랑하지 않고 그런 걸 뭘로? 배설물로 이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 자랑하고, 또 돈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또 명차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옷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네.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전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사순절 5번째로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야만 자랑,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 피, 이 용어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진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화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것,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이 피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의미를 말씀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첫 번째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예언되어지기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성령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그들이 찌른 바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독자가 죽는 것처럼 통곡할 것이다. 사람들이 찌른 것을 보게 되고 그걸 보면 막 울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에게 찔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찌르게 돼 있다, 그렇게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찔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에게는 찔려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19장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구약시대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찔려지는, 이게 영혼을 옆구리를 찌르는 거, 그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찌르는 거예요. 로마 군인, 젊은 사람이죠, 군이니까. 그를 찔러놨어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피 사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있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찔리실 거야. 그분은 찔려서 피가 흘리실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로마 군인의 창에 의해서 옆구리 팍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요한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핵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들릴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찔리는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행되어야 될 일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찌른다.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당시에 그 뒤에 글들을 좀 보면 십자가에 달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 고통을 좀 덜게 하려고 마취제나 또는 그 통증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음료를 마시도록 배려, 그것도 이렇게 좀 뇌물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빨리 죽게 하는 게 고통을 덜 주니까 빨리 죽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로마 청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빨리 고통 덜 당하고 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그분이 찔리게 될 것이다 예고를 하고, 요한은 그분을 찔리고 있다. 지금 옆구리를 창으로 꽉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다. 이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어요.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찌른 자를 본다. 이건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인데,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질 때는 그분이 찔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찔리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본다. 그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황 설명이에요. 근데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린다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자기들이 찌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찌를 것이라고 얘기했고 자신이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가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죽어가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내가 찔렀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옆구리 찌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보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는 날이 올 거고 믿는 사람도 예수님 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옆구리 찌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2022년 사순절 고난주간에 십자가 우리가 많이 보는데 거기에 달린 예수님 내가 못 박고 있고 거기에 달린 예수님 내가 가시관 씌우고 있고 거기에 달려 계신 그분에게 내가 침 뱉고 있고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5번째 주일에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찌른 것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그분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에서 창에 찔려 피가 쏟아지고 있는 그분을 보는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그분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보이면 그분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은 지체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 우리가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여 과거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내가 그랬다고 그러네.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신앙 생활하다 보면 교리 문답이나 침례 문답 같은 거 이런 게 하는 게 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제 목사님과 문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는데 며느리가 사전에 교육을 시켰어요.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그러시면 어머니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여러 가지를 잘하고 목사님과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제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아무개 할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있는데 오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리고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지고 이 모습 보여지기 바랄 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 정병이 되어서 군병이 되어서 찌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를 흘리셨는데 피를 흘리신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시는 장면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채찍에 맞으실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실 때 피멍이 드시고 어떤 부분은 피가 흐르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굉장히 아프셨고 피 흐르시고 그리고 손에 못을 박을 때도 그 피 흘리셨을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발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았다고 하셨으니까 발에도 아마 못을 박으실 때 피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관을 쓰면 머리에 찔려서 피가 얼굴에 흘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가장 많은 피가 쏟아졌을 것을 보여줍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 성경,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마음에 이렇게 더 와 닿는 것은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표현하고 피와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 표현하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 표현일 때 제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테두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더라가 가장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거기서 나오더라, 흘러나오더라, 쏟아져 나오더라. 저는 어디를 찔렀을까 할 때 옆구리를 찔러서 밑에서 위로 찔렀을 거 아니에요? 심장까지 찔러졌을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쏟아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양의 피를,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강하게 찔려서 예수님이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흐른 게 아니고 나중에는 흐르겠지. 나중에는 나오겠지. 그러니까 쏟아지다, 흐르다, 나오다, 멈추어지겠죠. 그 쏟아진 피 처음에 확 찔렀을 때 쏟아지는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더 묵상하는 동안에 그 쏟아진 피가 어떤 온도였을까? 얼마나 온도가 높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체온이 높아지면 피의 온도도 높아져요. 심장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피 색깔 가지고도 질병을 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저는 뜨거운 피가 쏟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뜨거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우리 가슴 속에 쏟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쏟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 속에도 또 쏟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뇌 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흘러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 피는 굳으면 쓸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온도가 식어버리면 활동이 안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우리 가슴을 막 진동을 할 때는 그 피의 기운으로 헌신도 하고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그 피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십자가의 피가 뜨거우면 좀 열심히 하고 십자가 피가 식으면 또 시원찮아서 하고 막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항상 뜨거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서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가 내 심장보다 더 뜨겁게 쏟아지는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피는 짐승의 피도 있고 사람의 피도 있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피는 혈기라고 합니다. 피의 기운. 거기는 분과 또 상함과 아픔들,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십자가의 피의 중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쏟아져서 뜨겁게 흐르면 그곳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호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오늘 35절에 보면 19장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피. 이 피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의 피를 주로 의미를 많이 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6월절 행사가 있을 때에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이기고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 자기에게 충분하게 이렇게 발라져 있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는 속죄의 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1장 20절에 말씀했지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동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우리 민족들 오늘 십자가의 피가 이후로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의 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의 만찬하는 자리에서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또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그렇게 표현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먹기도 하고 간직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이 예수 십자가의 역을 참 찌르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할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찔렀는데 너무너무 죄인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 주셔서 그게 보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를 때에 피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흘러나왔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내가 거기서 찌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를 바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게 쏟아진 모습을 보기를 바라고, 그 쏟아진 피가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내가 찔렀습니다. 내가 지금도 찌르고 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같이 가겠습니다.